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늘 처음 보는 것처럼 잘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의미 있는 열심, 부주제가 높음을 꿈꾸는 당신에게라는 부주제로 제가 적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깨트려 버렸는지를 좀 알아가보고 또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4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디자인되다, 사람 하나님 나라로 디자인되다 라는 주제로 4번의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신 우리의 삶들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들로 좀 가졌어요. 첫 번째 시간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겨자씨 비유. 그래서 조그만한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로, 아름드리 나무로 커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비록 겨자씨만큼 부족하고 볼품 없었지만 곧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마치 날아다니는 새가 쉬기 위하여 나무에 깃드는 것처럼 그런 영향력을 비추는 것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마태복음의 소금과 빛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영향력을 돼 안에 갇힌 빛처럼 교회 안에만 갖추지 말고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함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세 번째 시간은 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구별된 점, 곧 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고 제가 설명하면서 우리가 꿈꿔야 되는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영역이 넓어지는 거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야기하는 바대로 경작하고 지키는 삶, 제사장들이 늘 자기의 영역을 경작하고 넓혀갔던 것처럼 그런 제사장적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삶은 결국 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세 사람 된 공동체, 교회가 함께 감당하면서 같이 영역을 키워가야 함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디자인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드러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이 4번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깨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현재에 살기 위한 실질적인 적용점들을 좀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을 다루는 본문이에요. 저는 가끔 이 서울에 있는 진짜 높은 한 빌딩이 있죠.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당시에 이 높은 빌딩, 약 300m 정도 되는 이 빌딩에 이 계획할 때에요, 모두가 반대를 했고 또 기업이 휘청거릴 만큼의 막대한 자본이 투입돼야 했고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감당하는 이 그룹조차도 벅차 보이던 이 프로젝트를 한 사람의 기업 오너가 굵직하게 밀고 가면서 만들어낸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의 계획이 대단하다. 그리고 막상 진짜 만들고 나니까 정말로 멋있고 멀리서도 잘 보이잖아요. 저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서울 어디에서든 보이는 이 빌딩을 통해서 사람이 계획 단계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가가치들이 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빌딩을 딱 보면 순간 그 기업의 오너 얼굴이 떠올라요. 제가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이름, 네이밍이 계속 제 마음속에 탁 새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아마 그것을 노리고 빌딩을 지었겠죠. 그런데 이 빌딩이 너무나 높아서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보인다는 소리들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몇 가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이 딱 빌딩이 딱 지어지니까 이 지금 보시면 익숙하겠지만 이게 수지 동천동 쪽이에요. 동천동에서도 저 탑이 보인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높아가지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수지에서만 보이냐? 나 동탄에 사는데 동탄에서도 보인다. 이렇게 사진 딱. 동탄에서도 보인다. 와 소리가 나오시죠? 동탄에서 보인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또 그런 거예요. 동탄 말고 평택에서도 보여. 이렇게 평택. 저기 보이시나요?
그랬더니 남쪽으로만 보일 것 같아? 서쪽에서도 보여. 인천 계양에서도 보인다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다음 사진 보세요. 좀 밑에 보이시죠? 너무 엄청 높으니까. 그랬더니 아니 경기도에서만 보이는 줄 알아요? 충청도에서도 보여요. 그래서 충남 아산에서도 보입니다. 흐릿하게 저기 보이시나요? 그랬더니 누가 그랬어요. 그게 지금 경기도 충청도에서 보이는 줄 알아요? 제주도에서도 보여요. 사진 누가 올렸는데 지금까지 보신 모든 사진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다 가짜고 이 빌딩이 얼마나 높고 멀리서 보이는지 위대함을 좀 사람들이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이거든요. 그만큼 이 빌딩이 높아서 어디에서든 보인다라고 홍보하고 싶었던 아마 기업의 어떤 노림수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탑 모습이요.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하나의 빌딩 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빌딩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새겨주는 기능과 같이 동일한 기능으로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4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세상에 이름을 내는 것 지금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요 지상 168층에 이름하여 제다타워, 킹덤 타워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지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무려 높이가 1km가 넘어요. 사람이 만든 빌딩 중에서 빌딩의 높이가 1km를 초과하는 첫 번째 빌딩이 조금 있으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 스카이 스크래퍼라고 부르는 이 마천루가요.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높은 빌딩을 보시고 이 성경과 같이 무너뜨리지 않고 있을까요? 똑같은 기능으로 사람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사람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빌딩이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데 왜 구약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면서 이 빌딩을 부셔버리지 않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의 이 바벨탑 사건이요. 세상에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에 주는 메시지라 여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창세기 6장부터 창세기 10장까지의 말씀을 잘 보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결말의 끝인 10장 3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를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러고 나서 11장 1절부터 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을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셨고 남겨둔 이 노아의 가족들 8명을 통해서 다시금 인류가 번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8명을 통해서 다시 시작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잃어버렸던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을 아름답게 구현해야만 했어요. 사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이 신할 땅에 거주하면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한 명도 열애 없이 다 노아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홍수 심판 이후에 번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들 스스로도 지금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있다고 느끼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면은 아마 멈췄겠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로 탑을 막 쌓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사람이 사람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공동체가 그 본연의 본질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기만의 왕국을 짓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짚어내는 것이 바로 오늘 바벨탑 사건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쌓는 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후손들이 세워가는 탑에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탑이 쌓아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고요. 세상에 지금 탑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관심 밖의 영역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로 디자인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교회가 오늘도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론 진짜로 이런 잘못된 열심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바벨 탑과 같은 탑들이 세워지면 지금도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흩으시고 깨트려 버리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높은 명성과 자리를 꿈꾸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식들이 교회 안에도 지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갖 교훈과 풍조들이 세상 속에서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마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높음을 꿈꾸는 과정이고 이름을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때론 봉사의 자리가 그러해요. 내 이름을 남기기에 딱 좋은 자리가 바로 봉사의 자리입니다. 제가 있는 이 자리도 그런 자리예요. 설교하는 자리, 목회하는 자리가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기 딱 좋은 자리이죠. 서로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사람의 대단함을 표현하기 위해 열심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겨야 할 섬김의 공동체예요. 제가 문득 이런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너무나 좋은 말, 좋은 속담이고 때로는 동료가 되고 격려가 되기도 하고 동기부여를 시키는 속담이잖아요. 너무나 멋있는 속담이지만 이 속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면 저는 이렇게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더라도 사람은 죽어서 절대로 이름을 남기면 안 된다. 진짜. 제가 이번에 목사님 그 장례장에 가서 이제 우리 어린이부 졸업하신 어머님들이 막 이야기하는 전부 다 저에게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덕분에 어린이부가 생겼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란 것 같다. 제가 아니에요. 제발 제 이름을 빼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 자리가요. 무엇을 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가 세우신 그 봉사 자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의 이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곳인데요. 우리는 철저하게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우리의 이름을 지워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디자인되었고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존재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교회 안에는 사람이 쌓은 공든 탑이 있다면 반드시 무너뜨려야 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공든 탑을 반드시 무너뜨릴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라도 사람의 잘못된 열심들로 세워진 모든 공든 탑들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그 열심들 사이에 자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 의미 있는 열심들로 좀 채워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개입하는지를 좀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들을 좀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과연 어떨 때 인간이 쌓는 탑 가운데 개입하실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첫 번째 모습, 이 의사소통의 구조가 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사소통의 구조를 깨트려 버리십니다. 오해가 넘쳐나고요. 반감이 넘쳐나고 싸움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내려가서 이들을 흩어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들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람의 나라를 위해 하나가 될 때 서로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잘못된 열심들을 멈추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 일하는 곳에 늘 오해가 불거지고 상함이 드러나고 있다면 서로를 탓하기 이전에 무엇이 잘못됐다 원인을 파악하기 이전에 각자의 마음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싸움의 중심에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이름을 지금 높이려 했던 것은 아닌가? 혹은 내가 한 구성원으로 내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마음들로 인해 분열과 균열이 일어나고 있진 않은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의사소통의 모든 구조를 깨트리시고 멈추시게 하시는 건 아닌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된 공동체입니다. 제가 지난 말씀에 드렸던 것처럼 새롭게 된 피조물이지만 한 몸 된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하나가 되어야 되고 조화롭고 더 아름다워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뭔가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면 아마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의미 있는 열심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열심이 작동되고 있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마음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작동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내려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열심으로 쌓아가고 싶은데 쌓아지지가 않는다면 우리의 능력 부족도 아니요 상대방의 모습에 탓할 것도 아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늘 자기도 모르게 세력화하고 자기의 뜻을 펼치려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죄는 늘 그렇습니다. 바벨 탑군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소통이 혼잡해지기 시작했다면, 상함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면 조용히 묵상해 보길 소망합니다. 좋았던 공동체가 갑자기 싸우기 시작한다. 갑자기 힘들기 시작했다. 상대방을 탓하기 이전에 내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내 이름을 세우는 것은 아닌지, 내 중심적으로 일하려다가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시는 건 아닌지, 이 소통의 부재가 생길 때마다 온전히 하나님께 뜻을 헤아려 다시금 되묻고 점검하고 바르게 세워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이 두 번째 모습, 결국 흩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본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은 단순히 탑의 높음만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꿈꾸었고 계속해서 모이는 것, 곧 세력화되는 것을 꿈꾸었어요. 그냥 단순히 좀 높은 탑을 쌓는 것, 단순히 좀 자기 이름을 내는 것, 무엇이 문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세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도 막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표현할 것처럼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한 마음으로 탑을 쌓자는 이 무브먼트, 이 운동이 참 거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반일 감정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불매운동을 하는 모습들, 정치에 대해서 반감하여서 한 마음으로 촛불을 들고 모이는 그 모습들을 보면 사람이 모이는 그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오늘의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하나님이 막을 수 없다는 것 같은 표현은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막지 못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막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하게 모이고 있다, 대단하게 이 운동력이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시적인 표현 같은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지금의 수준이 진짜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우리가 좀 쌓는 것이 좀 괜찮지 않나? 이 정도도 허용되지 않나? 라고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한 이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마음이 되는 공동체는 맞지만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력화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흩어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게 드러나고요. 우리가 세력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무능력화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문화를 변혁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흩어졌던 이 선교 운동과 같이 그전 가정 한 가정이 이곳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진짜 머나먼 미국 땅에서부터 이곳 땅까지 왔던 그 무브먼트와 같이 곳곳으로 그저 뻗어나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을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9장 1절인데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는 것은 흩어지라는 뜻입니다. 흩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땅에서 충만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최초의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흩어짐으로 인해서 그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구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조인 것이죠. 이 동일한 명령을 노아의 자손들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 노아의 자손은 모이려고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 곳곳에서 드러내는 것, 하나님만을 어느 상황에서도 경외하는 모습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모습이지, 모여서 교회를 대단하게 만들어내고 많은 사역을 하고 그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이 꿈꾸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신할 땅에 모인 이 노아의 자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은 모여야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모여야 대단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력화되는 것을 불편히 여기신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같은 마음으로 모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좋은 목적 안에서 모이는 것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분명 좋아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이는 이 모습들 속에서 비교의식을 통해서 서로 자랑을 꿈꾸거나 혹은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어떤 세력화되려고 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특히나 그 모이는 모습이요 흩어지기 너무나 싫어하고 더 똘똘 뭉치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임을 흩어버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모임의 모습이 더 중요하고 그 이름이 높아지길 원한다면 남들보다 대단한 모습을 드러내고 남들보다 더 좋은 모습을 즐기고자 교회 안에 모이기 시작한다면 비교하면서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모임은 하나님 안에서 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임 흩으실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특별히 그런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깨어진 교회의 모습, 분열되고 결국 흩어지잖아요. 그 시작이 분명히 이 잘못된 마음으로 모이기를 꿈꾸기 시작했을 거고요. 잘못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고자 세력화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결국에는 분열시키시고 쪼개시고 오늘의 말씀과 같이 모이고자 노력했던 바벨탑 사람들을 세상 끝으로 흩으셨던 것처럼 한 교회를 흩으셨던 과정들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서로 나누어야 하고요. 즐거운 모습들은 곳곳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모여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드러내야 해요. 한쪽에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분적이지 않고 확장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사건 제가 순간 기억이 났는데 우리 마태복음 17장 4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영광스러운 그 모습에 도취된 베드로가요, 하나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 멈추어 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들었을 때 너무나 좋게 여기고 옳다,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에 모여 있어라 하시지 않고요, 그 베드로를 데리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데리고 다니셨어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조차도 흩어지시기를 원했고 뿔뿔이 가 복음을 전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꿈꾸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셨던 것은 늘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흩어져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흩어지기를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또다시 드러내는 행복을 누릴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제하심이 시작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흩어지는 훈련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영광을 소유하고자 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흘려보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그 모습을 철저하게 흘려보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높이 세워진 이 빌딩처럼 어디서든 알아보기에 소망하는 마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높이길 소망하고 내 성과를 드러내길 소망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이 잘못된 열심을 품으며 모이는 것을 경계하셨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쌓은 공동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일이 이러한 비슷한 본질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쌓는 공동탑은 무조건 무너질 겁니다. 그것이 지금 너무나 행복한 모임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모임이라면 철저하게 흩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미가 있는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쌓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줄 아는 그 모임 속에서 분명히 빛이 발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질 줄 믿습니다. 그 의미 있는 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의미 있는 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워갈 줄 아는 우리 하늘꿈 공동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